끝까지 부르셨습니다.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들으면서 참 은혜롭다 생각했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이 아까 막 엄마치 않았는데 웃고 막 그랬는데 니들이 나와서 불러봐 이렇게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고요.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 진짜 응답 계속 연달아서 딱 너무 맞아요. 시스템. 저희 시스템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맞아.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 견고한 거잖아요. 무너지지 않는 지속될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새 절기라는 언약을 주셨고 이 새 절기라는 언약 속에서 견고한 여러분이 제자요 시스템이 되셔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영원히 남으시고 또 후대를 남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유일성과 이 유일성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전문성이죠. 전문성과 나라고 하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진지양답 첫째 주간에 이제 메시지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 유일성, 복음의 유일성과 가치를 아는 너희는 이 사람을 망대로 부르셨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이 시대에 살릴 제자로 올리기를 먼저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유일성 하나 깨닫기 위하여 인도받는 성령 인도 속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기에 여러분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유일성을 누리는 가운데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 속에 왜 내가 이 현장에 있는가에 대한 의미를 알게 하시는데,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뭐 하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제 여정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여정 속에 하나님 인도를 계속 받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지난주에 봤잖아요. 계속 제가 홍해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신앙합니다. 광야에서 불신앙합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 아말렉 같은 문제들이 여러분 계속 일어날 때 여러분 그 여정 속에 기도하고 하나님 오직 바라보는 그 사람, 성령 인도 받고 내가 누군지 알고 현장 속에 깃발을 세우고 있는,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누리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자꾸요 뭘 놓치냐면은 이걸 놓쳐요. 그러니까 유의성을 자꾸 못 누리고 현장에 가서 내가 누군지를 놓쳐버리고, 오늘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시스템과 나라는 거는 무슨 얘기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어떤 시스템을 남기는 거예요? 물론 결론적인 부분이지만 먼저 얘기 드리면 제자입니다. 제자가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제자라면 하나님은 또 그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제자를 세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제자라는 단어와 이 시스템은 결국 제자인데, 제자라는 단어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좀 많이 생각해 보시고, 나는 제자고 제자를 남길 수 있나 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 그 이정표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어느 날 우리에게 그 제자를 성령의 열매로 남기시고 그 제자가 세워진 만큼 영적 시스템이 곳곳마다 현장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요 부분을 여러분 인생에 마음에 담는 것을 성령 충만이랍니다. 왜 나는 성령 충만이 아님합니까? 이거랑 상관없는 인생. 제가 아까 영준이가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 메시지 하는 순간 졸았어. 왜 졸릴까요? 요거 못 듣게 할 거예요. 요 의미를. 왜냐면 제가 아까 물어봐서 더 이걸 정리했어요. 그래, 성도가 물어보면 답을 해줘야지. 근데 제가 사실 성령 충만 어저께 랩넌트 전도학 때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의미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 가갖고 많은 사람 만나고 전도하고 많은 열매를 봐야 되겠는데, 사단은 여기에 내가 방향을 두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 가면 무너집니다 그랬잖아요. 지난주간에요. 제가 포럼 와서 깜짝 놀랐어요. 다락방을 가잖아요. 다락방 분들하고 가자마자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집에 가면서 무너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집에 가자마자 무너졌어요.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길이 있어요. 왜 무너졌죠? 그 현장에서? 왜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무너졌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육신의 것을 보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거기 걸려버렸죠. 그러니 여러분이 그 생각과 마음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의 방법을 했죠. 이게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얘기했던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를 볼 수 있다면 안 무너지겠죠. 이게 올라오는 순간 아 사단이 나에게 이 부분을 사단의 망대로 심어놨구나라는 12가지를 볼 수 있다면 왜 나는 이러지? 여러분 육신에 걸리는 가장 큰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나의 건 나의 성공이에요. 여러분이 창세기 3, 6, 11 있죠? 요거 딱 걸리는 순간 나랑 안 맞는 순간 육신의 문제 속에 생각 마음에 잡혀버려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방법을 뭐 쓰냐면요. 우상, 종교, 무속 이런 거 따라가요. 다시 말하면 내 짱들 걸려요. 저는 정말 많이 보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계속 현장과 나에게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하고 저는 드러난 문제, 드러난 일을 보고 왜 이래?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거 아니더라고요.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드러난 문제 이전에 배경, 다시 말하면 숨겨진 문제가 있잖아요. 저는요 그래서 옛날에 이걸 많이 했어요. 배경을 막 팠어요. 한 사람의 배경. 왜냐하면 너가 왜 습관적으로 왜 반복적으로 왜 이 운명 같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냐, 뭐 때문에 그러냐, 봐라 네 가문에 이런 게 있지 않냐 하고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줬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전도자들 같이 만나고 계속 포럼하는 가운데 계속 말씀 듣는 가운데 그래 그럴 수밖에 없는 근본의 문제와 그 근본의 배경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실 이게 나왔고 요 드러난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현장에 가서 우리가 요 흐름이 나에게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요 안에서 지난주에 상처 얘기했죠. 상처에 어떻게 묶였는지, 나는 어떤 경험을 했는지, 나는 어떤 흐름 속에 있었는지에 대한 이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정말 보여지고 현장에 있는 사람이 이게 딱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그 부분에 잘 안 걸릴 수 있는데 요게요 안 보이잖아요. 순간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면 어떻게 돼? 안 보이고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안에 있는 감정 딱 걸렸다. 그럼 어떻게 돼요? 상처와 연결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특히 여기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상처와 감정이거든요. 그러면 딱 건드는 순간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선입관 이런 거 딱 건드리는 순간 이제 무너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딱 보니까 그 박사모가 이제 좀 바빠요. 바빠갖고 이제 우리 장인어른이 좀 이게 병원에 가시는 것 때문에 병원 좀 왔다 갔다 모시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날 따라 이제 제가 이제 그 사모를 도와줘야 되니까 이제 좀 이렇게 도와야겠다 해갖고 막 집에 애들도 이렇게 챙기고 밥도 먹이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한 다음에 저녁 때 와갖고 이제 애들 밥 먹이려고 막 준비를 하면서 저희 이제 딸내미한테 야 저기 분리수거 저거 하나씩 갖다, 지금 나 아빠는 밥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분리수거를 버리도록 하여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네가 첫째니까 딸을 주은이 갖다 내놔라 그랬더니 내가 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순간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순간 갑자기 뭐가 확 올라와요. 우리 박사모를 같이 살다 보니까 저도 도덕윤리가 돌았는지
순간적으로 저게 하고 빽 소리를 질렀어요. 아말렉에 걸렸지. 그러니까 저도 와요. 순간적으로 막 찾아오더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안에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계속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소리를 빽 지르고 난 다음에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소리를 질렀지? 이거 갖고. 소리를 지른 내용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소리 지를 내용이 아닌데 내가 그 안에 뭐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걸려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왜냐면 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을 진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하고 제가. 그게 순간적으로 오랫동안 여러분한테 각인뿌리 체질이 내려져 있다 보니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말도 내가 싸가지 없는 저 어쩌고저쩌고 하고 내가 뱉고 싶지 않아. 근데 내 안에 각인된 율법이, 내 안에 각인된 상처가, 내 안에 각인된 그게 딱 건드려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딱 보니까 사단은 뭘 건드려요? 사탄이 뭘 건드려요? 이걸 건드려요. 그리고 지난주에 얼마나 웃겼냐면은 목요일날 캠프가 있어서 이제 캠프에 딱 해야 되는데 딱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다 하고 다락방 잘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 다락방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우리 불신자에서 돌아오는 우리 성도님 한 분은 이렇게 다락방을 쭉 하는데 이분이 저희 사모가 사역을 오랫동안 했단 말이에요. 한 8년은 양육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육을 했는데 제가 그날따라 말씀을 딱 전하고 지난주 강단을 가지고 본문 다르게 해서 메시지를 딱 전하고 있는데 딱 전하는 가운데 제가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이 근본 문제, 사단이 죄와 하나님 떠난 걸 가지고 우리 성도님을 걸고 있고 자녀들에게 지금 가정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대물림되고 있는 상황을 딱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여기 묶여 있잖아요. 그걸 되게 세게 얘기했어요. 제가 생각해봐도 메시지를 딱 던졌거든요. 딱 던졌는데 우리 성도님이 딱 듣는 그 느낌에서 제가 뭘 받았냐면은 아, 이게 이해가 되실까?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못 듣게 하는구나. 이게 나한테 심각한 문제구나. 이렇게 내가 걸려 있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문제가 드러나고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고 그런데 이미 배경도 근본 문제도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머리로. 그죠? 아시죠? 아십니까?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마음으로부터 요게 부딪히지 않는 거죠. 그래 이게 누가 합니까? 이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네, 성삼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 우리 성도님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탄이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저도 짜잘한 거 계속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아직도 우리 이렇게 상처 걸려 있는 이렇게 분들 딱 보면 그 상처에 뭔가 코드와 상처의 그게 여러분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꺾여지고 치유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왜 상처가 무섭냐면요. 상처는 이게 이 상처는 어저께 이정환 목사가 얘기 잘 하는데 저도 옛날에 그런 표현한 적이 있는데 버튼이에요. 버튼. 상처를 가지고 사단이요. 버튼을 딱 걸어놓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로 몰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상처라는 버튼이 딱 건드려지려고만 해도 아플 것만 이렇게 스치면 아플 것 같기만 해도요. 그거를 가지고 끌어와요. 특히 여자분들 중에 이게 많은데 그러면 이제 이게 또 담아놓는 타입 분들은 어떻게 되냐. 옛날에 상처 받았던 거를 거기다 플러스 정립을 같이 시켜갖고 해요. 남자들은 그게 되게 억울하거든요. 근데 남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셔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상처가 딱 건드려지는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그러니까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요 이렇게 딱 걸어놨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 사람하고 나의 문제는 요거라니까요. 요거야. 근데 요거 갖고 오면 돼요? 안 되잖아. 근데 요걸 갖고 얘기를 안 하고 요걸 갖고 얘기해. 당한 입장에서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겠지. 그럼 또 어디 걸리겠어요? 여기 걸리겠죠. 집안에 사단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버튼과 상처와 패턴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 보는 순간 여러분이 안 걸리면 돼요. 사실 여러분 있잖아요. 문제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안 걸리면 돼. 옆에서요 막 개가 짖는다
걔가 짖는구나 그러면 되는데 걔가 짖는 게 기분 나빠. 그럼 어떻게 돼요? 싸워야 돼. 사람이 개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지 마세요. 비유로 들자면 그런 말이죠. 근데 제가 그래요. 누가 옆에서 막 뭐라 그런다? 근데 내가 그것 때문에 걸린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 사람하고 상태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상태를 넘어서야 돼요. 저는 이제 그거를 제 인생에 한번 맛을 봤기 때문에 뭔 말인지 잘 이해가 돼요. 중요한 건 우리가 영적 상태 속에서 이게 왜 치유되지 않으면 안 되냐면 이게 여러분한테 각인 뿌리 체질 내줘서 이게 사단의 망대 시스템.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2절 보라니까요. 우리가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래서 거기 있겠다고 하지 않았냐. 완전히 사상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겠다고 하지 않았냐. 왜 우리를 여기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냐라고 사상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너무 깊은 영역이다 보니까 그냥 자동이고 막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사역은요. 복음 사역은 뭐냐면 인간의 근본과 본질을 보게 만드는 사역입니다. 그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해방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망대로 사단이 이걸 딱 걸어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단도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스템이 있다면 사단도 시스템을 심어 놓은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계속 예배와 훈련 속에 계속 들어와서 왜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있냐? 같은 말씀 맨날 하잖아요. 맞죠? 왜 듣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여기서 벗어나는 중요한 영적 시스템으로 치유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하나 이해하고 치유되는 게 여러분 인생의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이에요. 안 그러면 복음을 들었는데도 20년, 30년 들었는데도 계속 이렇게 살아. 여러분도 나오고 싶죠? 그러고 싶지 않죠? 아무 대답이 없으셔. 다들 그냥 사실래요? 좀 우리 성도님들 다 눌려 계셔요. 좀 보통 평균적으로 말도 안 하고 우리 목사님도 말도 안 하시고 이러시는데 이게 교회 색깔이 좀 돼 있어요. 치유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예, 벗어나셔야 돼요. 근데 내가 못 벗어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요 답을 주시잖아요. 저는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답을 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들이 뭐냐면 출애굽을 했어요. 유일한 복음을 가지고 출애굽을 하고 홍해도 가르고 애국군도 무찌르고 그래서 그 여정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만나 메추라기 먹어가면서 아말렉도 이겨가면서 하나님이 그 여정을 인도하셔서 과연 하나님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제일 먼저 그래서요 어디로 불러드냐 이게 시내산으로 불러들여갖고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봤지 않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잘 지키고 그거 다대로 다 행하면 너희가 여러 나라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요 그 이스라엘에게요 주셨던 많은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 주신 것들이 현재 우리에게도 그대로 통용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것. 그 중에 오늘은요 뭐 얘기냐? 세절기예요. 유월절. 이건 뭡니까? 구원이죠. 오순절 뭡니까? 성령의 완벽한 인도죠. 수장절 뭡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와 천국 축복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알잖아요. 이 문제에서 사단의 개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답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 뱀의 머리를 깨트리시는데 방법이 뭐라고요? 희생제사.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는지 믿습니다. 그 문 지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는 그 집에 갔을 때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갈 것이다. 여러분 왜 현장에 있는 사람이 무너지냐?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죽은 영이 잡혀서 이렇게 가요. 불신자들.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잡혀서 끌려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사는 우리를 하나님 건져내 주신 겁니다. 근데 나는 건진받았는데 왜 그래요?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
저는요 너무요 그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와 광야가 우리 인생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의 기록 목적은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 가나안 정복했는데 가나안 정복하고 무너졌잖아요. 왜 무너졌어요? 그거를 보면서 여러분 치유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성경은 치유의 글이에요. 성경을 이해하면 치유돼요. 성경을 깨달으면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저주재앙은 넘어가고 사탄과 애국과 모든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예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뭘 한다고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여러분은 완벽하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성령의 역사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요 상태에서 요 근본의 문제 속에 계속 오는 요 부분은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적용될 때 가능해요. 그래서 보세요. 내가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대지에서 얘기할 1번 내용인데 미리 얘기 드릴게요. 흑암이 안 꺾이는 이유. 이 문제를 딱 보시고 발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딱 잡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언약!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하시고 내가 안 믿는구나. 흑암이 이걸 속이고 있구나. 이렇게 사단이 나를 잡고 있구나. 내가 예수 이름을 거기다 쓰지 않았구나. 내가 속고 있었구나. 예수님 나 여기 속고 있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이 흑암의 권세를 꺾어주세요 하고 성령께 의지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주인이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138을 매일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그 사람이 그 망대입니다. 이 인도받는 사람이 현장에 모든 사람이 여기 묶여있다는 걸 보게 되면 그 현장에 가서 이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때 누굴 만나게 하신다고요?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을 깨달을 제자를 준비해놓고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열매를 맛보면 우리 인생 달라집니다. 이거 여러분이 인생 속에 마음속에 계속 누려지는 걸 성령 충만. 이게 유 목사님이 요즘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미를 이해하시면 얼마나 은혜되는 내용입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이미 구원이라고 하는 영원한 축복을 받았죠. 그러면 이 축복 받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데 왜 잘한대요 목사님. 잘한대요. 아까 에베소 얘기한 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래서 잡혔어요. 그리고 진노의 자녀가 돼서 왜 그러냐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왜 그러냐면 여러분하고 제가 흑암 혼돈 공허에 있었던 사람은 뭐가 와야 돼요?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질서가 와야 되죠. 질서가 와야 치유되는데 그럼 그 질서의 키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시스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구원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지킨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가 여러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다시 말하면 네가 여태까지 마음대로 살았는데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인도해 나가세요. 근데 여기서 말씀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말씀엔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 드렸죠. 말씀은요 해라 하지 마라는 율법이 있어요. 율법은 우리에게요 기준이 뭔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성경이란 말은 캐논이란 뜻이에요. 캐논은 자, 척도, 기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이거 하면 안 돼? 이건 해도 돼?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돼? 하면 어떻게 돼? 하고요.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기준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면서 거룩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그렇게 지키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율법을 다 지켜야 되잖아. 율법 다 지킬 수 있는 분. 맨날 미워하고 미워하면 뭐라고요? 살인죄. 네. 살인죄, 간음죄. 그 남자들이 예쁜 여자 보면 눈이 돌아갈까 안 돌아갈까요?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요. 왜? 생육하고 번성에 충만한 땅에 충만하. 그래서 남자들 본능 속에, 영 속에, 육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예쁜 여자 보면 눈이 돌아가.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죄가 되냐 안 되냐는 이제 뭐예요? 거기서 이제 더 플러스가 되냐 안 되냐겠죠. 근데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람 안에는 죄 지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이웃의 것을 보고 탐내지 말지어다. 제가 이제 그러거든요. 여자분들은 맨날 이 죄를 짓겠네.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쇼핑 채널 들어가서 그걸 계속 보시는 분들은, 백화점 다니시는 분들은 맨날 뭐예요? 이웃의 것을 탐내. 왜? 내가 저거 얻고 싶어. SNS 보면서. 근데 사단이요, 이미 세상에는요 죄악으로 다 심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잖아요. 말씀의 의미를 모르면 죄를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죠. 그래서 말씀을 들었고 읽어야 돼요. 성경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맞죠? 성경 제가 계속 매일 한 장씩 풀잖아요. 성경 읽으러 올려드리잖아요. 읽으십니까? 아멘이 없으시네. 저도 가끔 안 읽을 때 있어요. 그래서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끔 못 읽을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이 거룩을 목적이 아니에요. 로마서의 바울이 잘 얘기했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죄를 깨달으려고. 그럼 왜 죄를 깨닫습니까? 죄를 깨닫는 이유가 뭐라고요? 갈라디아 3장 24절.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복음으로 인도하는, 율법은 목적이 뭐냐? 복음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가 율법에 대해서 항상 얘기 드리는데,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의 목적과 많은 율법의 목적은 뭘로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는 게 바로 율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뭐냐? 그 당시에 복음을 표현한 게요, 구원의 길 이렇게 안 알려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성막인 거예요. 번제단인 거예요. 그죠? 피 제사 가지고 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언약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율법을 어긴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게. 그래서 성막이 어디 있어요? 모든 백성 한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항상 성막이 있고 번제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언약궤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강단 따라 인도받을 수 있어요. 저는 이 의미들이 어느 날 복음 누리다가 깨달아졌어요. 야, 이게 전부 다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근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그 생명이 그 영 속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함께의 축복을 언제 회복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누릴 때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성막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이렇게 주인 되시고 이렇게 딱 되는, 자, 요거를 하는 게 우리가 성막에서 번제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대로 예수 믿는데도 안 되는 상태는 분명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지만 이런 상태죠. 그러니까 각인뿌리 체질이 사단의 망대 속에서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요 부분이죠. 근데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성막과 번제단과 언약궤 시스템은요, 결국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 네가 피 제사 드리고 네가 번제로 나의 앞에 나와서 그 피로, 그리고 물두멍으로 네가 피와 물로 깨끗함을 받았지. 그리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지. 그러면 너는 그때부터 어떻게 사냐? 언약궤 강단 중심으로 뭐예요? 나와 교제하고 너는 내 인도받으면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거야. 함께 살아가고 너는 나의 인도 속에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네 삶에 역사할게. 가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왜 처음부터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 기물을 만들어라.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다락방 하는 동안에 요 얘기를 계속 드릴 거예요.
요거와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계속 말씀드려서 다락방 메시지 올려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 들으시고요. 새벽 예배와 많은 걸 통해서 말씀드릴 때 확인하세요. 진짜 내 인생 속에 복음과, 왜냐면 지금 제가 얘기 드리려면 내용이 너무 많아. 그래서 조금씩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락방을 통해.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는 걸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근데 이 내용이 전부 다 맞는 거예요. 너무나 사실인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왜 그래서 제사장이 중요하고 왜 피 언약이 중요한지 그걸 계속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아예 책을 한 권 뺐어. 제사에 대해서. 레위기. 여러분 레위기 이거 보면 되게 재미없거든요. 어이씨 이거 거의 다 출애굽기 뒷부분 오면서 성경 나와요. 성막 만들라. 이게 재미가 없죠. 레위기 제사법이잖아. 성결법이잖아. 재미가 없지. 근데요. 복음 의미 알면 진짜 재밌는 영역이에요. 왜냐? 그 의미가요. 엄청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본질을 놓쳐버리고 왜 저런 말씀을 주셨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새 절기의 축복을 항상 누리고 살아야 된다. 왜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는 새 절기? 근데 특히 새 절기를 줬어요? 이 새 절기를 주신 게 138 아닙니까? 6월절 왜 오직 그리스도인가? 여러분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왜 오직 성령이에요? 왜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까? 저는요 요 부분에 대해서 새 절기를 얘기하면서 항상 하래요. 매년 하래요. 늘 하래요. 이 새 절기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민족 지금까지도 하거든요. 제가 어저께 지나가다 보니까 안상원 중이네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엄청 많이 모였어. 주차장 꽉꽉 찼어. 사람들 엄청 많이 들어와서 예비들. 어저께 걔네들로 따지면 뭐예요? 절기잖아 걔네도.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예요? 뭐 6월절 이거 맨날 전도하면 이거 얘기하거든요. 안식일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요 의미를 누리는데 말씀대로 누려야 된다. 이단들이나 이상한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말씀대로 누린다는 건요. 여러분 365일 24 누리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예요? 현장을 진짜 보면 여러분 현장 진짜 보면 제가 지난주간에 우리 랩넌트 현장에 막 일어난 일도 막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딱 듣는데 그게 드러난 문제가 막 문제가 파르르 떨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에 묶여서 배경이 제가 보니까 그 집이 어떤 배경이냐 딱 우리 랩넌트가 어떤 친구한테 공격당했는데 자기가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라는 누명과 억울함을 받았어. 그 누명과 억울함을 받았는데 그 일을 한 그 친구의 배경을 보니까 그 엄마도 똑같아. 그 집안에 뭔가 있겠죠. 안 물어봤으니까 뭔지 모르지만 있겠죠. 그래 드러난 건 그 문제죠. 그러나 그 친구의 문제가 그 문제입니까? 이 문제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이 묶여서 그 배경 속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가 왔을 때 오직 그리스도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건 뭐죠? 우리의 눈이잖아요. 우리의 눈이 항상요 근본의 문제에 대한 근본의 답에 있어야 돼요.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이 그럼 여러분이 세절기 365일 24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거 안 보이는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서로 볼 때 근본의 문제가 안 보이고 드러난 문제 때문에 파르르 하잖아요. 자녀 때문에 파르르 하잖아요. 왜 그래요? 네. 왜냐면 이 근본의 문제 속에 사단이 어떻게 지금 잡고 속이고 끌고 가고 있느냐 정말 보인다면요.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될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근데 특히 우리 교회에 많이 오랫동안 들었던 말씀 오랫동안 들었던 친구들 있죠. 저 뒤에 앉아있는 핸드폰 하고 있는 딴짓거리 하고 있는 저 친구들. 나는 아니야? 자, 그 친구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저는 이거를 진짜로 제가 이해하는 건 뭐냐면 8년 동안 복음 얘기하는데 못 들어요. 못 듣는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맞죠? 성령의 권능이 바꾸셔야 되는구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 알 수 있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사정을 알려줄 수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요. 9절에 보면 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여기 보면은 이게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은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귀로도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고 도무지 깨닫지 못한대요.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의식을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현장이 진짜 필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오늘 메시지 중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왜 기도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안 믿어지고 있는 거 있다. 끊임없이 그 내용을 가지고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적용시켜달라고, 저 현장을 그 권능으로 변화시켜달라고. 그게 권능입니다. 권능이 딴 게 권능인지 아세요?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이 보이는 게 권능입니다.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이 딴 말 안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권능이에요. 왜 권능이 안 나타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권능이 안 나타나는 이유, 현장 가갖고 딴 거 하잖아요. 흑암이 안 꺾여요. 흑암이 안 무너져요. 저는 그 의미들이 요즘 이해가 돼요. 그래, 그 한 사람에게 역사는 흑암이 안 무너지는데, 현장에 흑암이 안 무너지는데, 저는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래, 만약에 우리 성도님에게 역사는 흑암을 무너뜨리는 응답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응답들을 받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현장에 죽어가는 불신자 살려서 전도운동할 수 있다. 기도가 되더라고요. 기도가 당기기 시작했어요. 보여야 기도가 됩니다. 정말 저 영혼을 사단이 잡고 있구나. 아, 못 듣게 하는구나. 저는요, 본격적으로 계속 그분 생각하면 계속 기도해요. 그게 24입니다. 그 기도가 되셔야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못 알아듣는 사람, 최 목사님이 저한테 가끔 얘기하거든요. 나는 못 알아들으면 입을 닫아. 말을 안 해. 여기로 들어가. 뭔 말인지 알았어요. 그래요, 그 말이지. 그 말이지. 여러분도요, 화나고 파르르 떨지 마시고 입 닫으시고 이 자리로 들어가시 바랍니다. 왜요? 흑암이 그때 꺾여요.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 아까 제가 주인 바뀐다 그랬죠. 주인 되셔서 주인이 일하시니까, 주인이 통치하시니까 여러분의 빈 지갑, 여러분의 빈 마음, 여러분의 비어있는 모든 거 다 채워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뭐가 여러분을 다스려요? 그것만 치유받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요 부분에 결론 난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시스템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현장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저는 그렇다 생각하거든요. 현장이 이미 강한 자에게 장악돼 있어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잡혀있는 상태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셔야 돼요.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라는 무슨 얘기는 뭐냐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상태가. 뱀이 나를 칭칭 감고 있다는 게 진짜로 느껴진다면 바꾸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근데 아닌 거야. 모르는 거야. 운명과 사주팔자와 저주재앙이 묶여있다는 게 감이 없는 거야. 이거구나. 안 느껴지니 오직 복음 붙잡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 유의성으로 복음이 안 다가오고 다양성으로 다가가지. 그래서 그 자매님이, 그 성도님이 제가 보니까 다양성인 거야. 여러 무속인들보다 좀 나은 다양성 속에,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이제 무속인 중에서도 좀 상무속인 정도? 요 정도 수준의 포지션인 거예요. 그래,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냐? 안 되니까 흑암이 안 꺾이고 그 인생이 안 변하는 거지. 사단도 안다. 하나님도 안다. 저는 유의성을 깨달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많이 깨달아요. 그래서 저 불신 영혼이 한 명이 변화된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결박돼야지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 강한 자 누가 꺾으세요? 철장을 가지시고 꺾으시는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게 사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꺾으시는데 안 믿어져. 안 깨달아져.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138이구나. 오직이구나.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 영혼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잡혔다 생각되는 사람은 말하지 마시고 흑암 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문제와 사건과 환경 속에서 깨달을 수밖에 없는 자료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게 되면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계속 잡혀요. 끊임없이 끌려가요. 사단은 속이는 영이잖아요. 온천하를 꿰는 자 속이고 있기 때문에 언제 꺾인다고요? 이간질하는 속이는 마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뭐요? 하나님이 증언한 말씀으로만 그 앞에서 꺾인대요. 그래서 저는 이 말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 저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진다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니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사단이 자꾸 욕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못 믿게 근본 불신앙으로 꾹꾹 묶어놨잖아요. 계속 속이잖아요. 이간하잖아요. 계속 본질만 모르게 만들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피와 하나님 말씀이 이 부분을 꺾는 근본의 답이구나. 여러분 그게요. 현장에서 믿어지는 날. 그날.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름에. 흑암이 꺾이는 게 성령이 역사하는 날이구나. 이 말이 이해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어지는 날, 흑암이 꺾이는 날이 저와 여러분 현장에 임하길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전부 다예요.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흑암이 무너지도록. 현장에 하나님 변화 일으키시도록.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지어다 그랬는데 왜 그러면 믿음대로 안 되냐 이거예요. 왜 흑암이 안 꺾이냐 이거죠. 왜 현장의 변화가 안 일어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가 이런 말들이 이해가 돼요. 기도 외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라는 게 깨달아지는 것 외에는 그거구나.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138을 붙잡고 그래서 예배와 훈련과 이 함께하는 여정 속에 특히 정말로 이 강한 자가 결박되고 흑암이 무너진 것을 정말로 체험한 증인들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자꾸 증인과 함께 하는 거예요. 증인과 함께하며 그 증인의 말씀을 들으며 그 증인에게 역사했던 그 응답을 가지고 나와 우리의 현장 속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 계속해서 제한된 집중을 통해 이것을 선택하고 인도받는 겁니다. 근데 바뀌어요. 이게 키입니다. 여러분이 뭐 하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거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딱 바뀌어있는 모세를 통해서 지난주에 아말렉과 싸우면서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역사한 걸 보이는 모세를 통해서 누가 일어났죠? 제자가 일어났죠. 시스템을 유지하고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제자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난주에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이 결론난 한 명의 제자가 만남이 가정이 그의 업과 그가 살고 있는 지역 속에 뭐가 전달되는 거예요? 이 결론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전달된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내용이 전달됐어요. 내용이 딱 전달되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냐 출애굽을 했는데 보세요.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은요 뭐가 없냐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적용한 흔적과 이 치유의 응답 복음으로 치유된 복음을 적용한 그 흔적이 없어요. 요 138을 적용한 흔적이 없어요. 근데 희한하죠. 여호수아는 이게 흔적이 있는 거예요. 갈렙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었는데 하나님 하시는 걸 본 거죠. 여러분이 복음의 흔적과 치유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이거 진짜 가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증인이죠 이게.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자꾸 증인을 만나게 하시고 증인의 길로 이끌어 나가세요. 저는 제가 제일 감사하는 건 뭐냐면 그래 내가 그래도 기도는 잘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냐? 진짜 되게 해주세요. 진짜 안 될 것 같으면 어렵게 해서라도 진짜 되게 해주세요. 그래 좀 어려워졌는데 근데 그것도 감사해요. 왜? 진짜 되게 하는 여정이잖아요. 우리는 진짜 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요. 제가 보면은 우리 김수영 사님도 지난번에 예전에 딱 진짜에 대한 포럼 하셨던 거 기억도 나는데 이상해요. 진짜가 되시려는 분들이 뭐예요? 여러분 진짜의 응답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가나안 정복 우리가 세계복음화 가나안 다시면 세계복음화잖아요.
세계복음화 하는데 여호수아에게 뭡니까?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가 응답받은 게 이 말씀이잖아요. 내가 이미 함께 하겠다. 그리스도. 주언론이 세계복음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은 사람은 뭐 하라고요? 성령 역사하는 사람은 뭐 하라고요? 내가 너에게 준 요 말씀을 뭐 하라고요? 주야로 묵상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네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는 요 원리에 따라 그냥 계속 갔어요. 갈렙은 어느 정도입니까? 갈렙은요 어떤 제자냐, 가장 어려울 때 안악산지 그 거인 아무도 못 쳐들어간 그때, 다 두려움에 빠져있을 그때, 안악이라고 하는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생각과 마음이 잡혀서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저기는 안 갈 수 있을까 짠머리 굴리고 있을 때 요걸 넘어선 사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때 내가 점탐했던 땅이 그 땅 아닙니까? 모세가 네가 발로 밟으면 그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했던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85세 노인이잖아요. 그때나 지금은 출입이 가능하고 내가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악산지를 갑니다. 정복했습니다. 저는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많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갈렙. 이런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이 되고 세계복음화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치유의 흔적 가진 사람이에요. 솔직히 그 소수 때문에 그렇게 응답이 왔어요. 근데요 이 제자가 없어졌어요. 그게 사사기예요. 사사기 읽어보시면 제자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없어지고 여호수아 갈렙이 죽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1세대가 사라지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하고 바알과 아스다를 섬기기 시작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흑암, 혼돈, 공허가 다시 시작돼요. 왜 다시 시작되죠? 치유의 흔적을 가진 제자가 이 땅에 꺾이면 이 땅에는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왜 재앙이 오냐? 복음 가진 제자가 없으면 재앙이 와요. 그러니까 우린 뭘 남겨야 됩니까? 복음 가진 제자를 남기는 응답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하고 제가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자녀가 복음 가진 제자가 됐다.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 가진 제자를 정말 찾아 전도해서 세웠다.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 시스템을 세웠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앙 막는 시대에 제자 되시고 그 제자를 시스템을 곳곳마다 세우는 이정표 속에 성령의 열매 맺히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그 일이 나와 맞아야 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 그게 전도선교 세계복음하고 한 사람에게 복음을 이해시키고 전도운동을 통해 다락방을 열고 말씀을 통해 그 사람이 내가 누군지에 대한 본질을 깨닫게 해주는 그 일이죠.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와 맞아진다. 안 받잖아요. 복음도 잘 이해 안 됐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해야 되는데 말씀 운동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리고 육신에 막 걸리는 거 막 자꾸 생기고 막 하기 싫고 막 그러잖아요. 아, 이 사람 막 데려가고 막 이렇게 하면 될까? 우리 집에서 이렇게 하면 될까? 막 생각 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하는 데 있어 치유받아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치유 현장을 받으시잖아요. 여러분 집과 현장을 통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막 생명 운동이 일어나고 막 하나님의 역사 막 일어나는 걸 진짜 본다.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사람을 막 품고 그 사람을 복음으로 볼 수 있는 응답을 막 받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와 맞아지는 그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40장을 보시면 마지막에 성막을 완성한 장면이 나와요.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40장. 성막을 완성했다는 건 무슨 얘기죠? 그 영적 시스템을 세웠다는 거죠. 제가 거기 본문이 40장 34절부터 그리고 마지막 38절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충만하게 나타났어요. 그 영광을 보고 나아가고 멈추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그러셔야 돼요. 나아가고 멈추고. 언제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움직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저 서론에 제가 그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결국 나, 현장, 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은 여기에 300% 응답을 받도록 한 달 동안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시대에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로 그 현장에 모든 걸 다 바꿔 나가시는데 우리가 그 일에 쓰임 받아야겠구나. 여러분 진짜 여기서 언약 잡으세요. 맞죠? 언약 잡으시고 진짜 하나님 이 부분에 내가 세워지고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거기에 정말 지속할 수 있는 제자와 시스템이 세워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자신, 나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자 싸움입니다. 제자 전쟁입니다. 제자가 나오냐 안 나오냐. 그러니까 결국 제자 세우는 만큼 교회는 되게 돼 있죠. 여러분이 먼저 그 제자 되시고요. 여러분이 있는 문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강단의 말씀 붙잡고 절대 불가능한 우리를 절대 가능토록 바꾸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와 방향에 딱 맞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90장 부르시면서 준비